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해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즉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시고 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는가? 실상 정확히 따지면 4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정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회정한 이후에 다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 4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40년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계속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만약에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냥 40년을 단지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받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 40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 40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주셨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은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그 광야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곧장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성막의 제도를 그걸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그 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성막을 짓기까지의 그 기간이 그게 전체가 1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그 기간이 나옵니다. 거의 1년의 후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건너오면은 오늘 이제 신명기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미리 그 성경을 펼칠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시내의 산을 떠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마 성막이 세워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조금 더 지났을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6절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있었는데 그걸 오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 그럼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그 정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필요했을까. 이런 모든 생각을 오늘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이라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이 땅을 탐지하고 와라.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들은 높고 견고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은 아주 힘이 많고 등치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리 절대 못 들어가요. 하고 이렇게 겁먹은 그런 마음으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와서 그걸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난리 난 겁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에 그렇게 크고 아주 튼튼한 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옛날에는요 어떤 땅을 차지하려면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싸워서 옛날 싸움은요 그냥 바로 요 앞에 얼굴 맞대고 무슨 칼이나 창이나 그렇게 싸우는 거지 무슨 요즘같이 총이나 대포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마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다 힘없이 쓰러질 거니까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결국 못 들어간다라고 선포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우리 신명기 1장 40절 말씀에 아마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1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회종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아니 방금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지금 거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다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의 그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의 그 분량까지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거기서 정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을 성장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친히 몸으로 다 그걸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몸으로 다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거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될 거고, 그들 중에는 뭐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질병 걸린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신명기 2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회종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예.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말씀한 거와 똑같아요. 아까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있는 그 지역 거길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장 3절에 와서 다시 또 가라. 두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전에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질 못했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또다시 똑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가라 이제. 이 기간에, 이 40년이라는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회정을 해갖고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다시 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기까지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일 많이 있었지만은 민수기가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가 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고 뭐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하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사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큰 일이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때 이제 민수기라는 것은요, 백성의 수를 센 그런 어떤 의미로 민수기, 민수라는 말은 백성의 수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말하거든요. 민수, 백성의 숫자라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가 그 전에는 어땠는데 그 후에는 어땠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이전까지의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일 속에서 핵심이 뭔 줄 아셔요? 40년 전에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수를 셌더니 그 수가 한 60만 조금 넘었어요. 60만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도 거의 그 수가 그대로 60만 조금 넘었어요. 문제는요, 그 60만이 싹 교체됐다는 거예요. 2명만 남기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40년 동안에 그 60만 명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나중에 다시 수를 세어보니까 다시 60만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죽었으면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든가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
성경에서 그 수를 세라 할 그 수를 들어간 사람들은 장정들입니다. 그들이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라면 다 죽었다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장정들은 절반 정도밖에 뭐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생기고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그 정도 찼다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도로 60만 명이 됐어요. 참 묘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요, 무슨 기간이냐? 광야 40년은 죽음의 기간이고 삶의 기간이에요. 죽는 자가 있었고 사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60만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죽기만 하고 사는 자가 없었으면 60만이 채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나중에 민수기 뒤에 가보면 다시 그 수를 셌는데 도로 60만 명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 사람들이 또 다시 그렇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찾을 준비를 하시고 계십시오. 자,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광야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너희가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너희끼리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런 글자가 확확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신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성막 안에 거기서 기거하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거기를 보신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늘 거기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계속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가면은 이런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즉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어.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못 들어가 이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얻을 수 있다. 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 못 간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이겼어요. 2명 대 2대 10. 그래서 10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기 있게 하신 이유를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걸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걸 너희들은 잊어먹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너희로 알게 하려고. 사람이 사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는 게 뭐, 여러분 떡이라는 개념은요 음식의 총칭이죠. 떡,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떡.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물질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도 다 살아요, 웬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내 손에 뭐 금덩어리 없어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내가 뭐 좋은 비싼 옷 안 입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우리 집이 뭐 큰 대궐 같은 집 아니라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내게 밥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떡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경험을 광야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과 영어 표현에는 그걸 광야를 사막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라는 먹을 것 음식이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주셨느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그 40년 동안에 그 만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뭐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음식을 가서 도둑질 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살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너희는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 그저 우리 음식으로만 사는 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배우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40년이에요.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려고. 40년은 이렇게 중요한 시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신명기 8장 조금 뒤에 더 보면은 그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게 광야예요. 다시 봤어요.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게 광야라니까요. 한마디로 사람 살기 엄청 힘든 곳.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게 하셨으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러니까 거기 광야는 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은 만나, 즉 떡이나 그들이 마신 물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됨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복을 언제 받게 됩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받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시간이에요. 40년이.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랬을 때에 마침내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 복이 임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40년 시간이 필요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배우게 하는 것. 그들이 40년에 최종적으로 뭘 배우는가? 이거예요. 뭘 배우는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여호와가 너희 주이신 줄, 그걸 알고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사실 이게 말로는 쉬워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걸 더 철저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주이시다, 그걸 입술로는 말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아직 못 배운 거죠.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떠들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신앙을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또 조금 지나서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보세요. 광야인데 거기서 여호와가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눈동자 같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즉 기업이란 말은요 소유란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안 주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매출하게 먹고 싶은데 왜 그것도 안 주십니까? 뭐 부추와 파와 뭐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길은 또 왜 이렇게 길이 사나워? 돌멩이 길이고 우리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불뱀까지 나와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이스라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토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또다시 인도하시고 또다시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산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지금 6절 끝부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장정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래서 60만이라는 수는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절하기까지, 다 멸절하기까지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은요 죽이는 기간도 되는 거예요. 멸절하게 하셨다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그들을 죽게 했다면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아마 죽게 하셨을 겁니다.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몇몇 사람만 남기고.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 처음에 그 수를 셌더니 몇 명인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그 60만 3,550명 중에 몇 사람,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사람만 빼고 다 죽었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후에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다시 그 수를 셌더니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40년 전의 숫자나 40년 후의 숫자나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조금 넘은 숫자. 60만 좀 넘은 숫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궐이 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은 손해난 것이 없다. 그대로 60만이다. 60만이 그대로 채워졌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시편 55편에 이 광야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로 인하여 심히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긴박한 그런 위험의 순간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떨고 떨림이 있었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합니다. 또 6절, 나의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게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어디 좀 편안한데 날아가서 거기서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의 날개가 지금 주어진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기 저 북쪽으로, 저기 알라스카나 뭐 그런 데 가시겠습니까? 철새처럼 시원한 데로. 예. 날개가 있었으면 좀 내가 좋은 곳으로 피하였을 텐데, 이건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걸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길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광야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 거한다고요?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그 날개가 있었다라면 멀리 가서 광야에 거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셨도다. 아니, 왜 피하는데 하필 왜 광야로 가서 피합니까? 광야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은 그걸 알아요. 광야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걸 알고 고백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78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좀 긴 시입니다. 78편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그들이 친히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러나 여기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여러분, 그들이 식물을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만을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마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우리 목말라 물 줘,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하시고 다 주셨을 건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18절, 저희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능히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건데도 그들은 그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 광야에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식탁을 베풀어서 우리로 먹게 할까? 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거예요.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 물은 저번에 바위가 깨져서 물 나온 거 나 먹어 마셨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기 뭐 능히 떡을 주시며 능히 그 고기를 예비하시랴? 과연 그런 식탁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단순히 물을 한 잔 마시면 조금 있다 또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아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혀 말할 수도 없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고 자기를 말씀하시죠. 그걸 말하려고 사실 그게 광야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광야의 식탁에 차려진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겁니다. 왜 식탁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 있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한 것이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라. 왜? 이것은 내 살이니라. 또 먹은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광야의 식탁이 베풀어진 것이고 그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상하죠? 시편 78편의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도 먹을 거 없다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30절 보십시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먹으면 뭐해? 죽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먹으면 뭐하냐고 죽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잖아요. 결과는 뭔데? 죽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소욕대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다 죽이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육신이 배부르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건 죽는 거야.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야. 그걸 배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광야에서 배워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 원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구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부터 사실 이 물이 나와요. 이게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고 그냥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지만은 실상 이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쪼개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그걸 마셨을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호하셨고,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시편 95편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조금 지나서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 듣기를 원한단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죠.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람에게요 생명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되고, 더욱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럽니다. 왜냐하면 삶이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생명 얻었어라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지금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교훈 삼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40년 동안 그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그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희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장소로 볼 때는 가나안이 안식의 장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뭘 염려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염려합니까? 예,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멀리하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마음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거죠.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사건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딱 잡아갖고요, 이 바깥으로 내놔보세요.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물고기, 걔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거려야죠. 왜? 여기 물이 없으니까. 다시 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죠. 성도들은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죽은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되는 마음은 그걸 갖지 말아라. 강팍하단 말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건너서 1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거기서 배우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셨을까? 광야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는지,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지금요,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광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남자 아이를 해산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약간 지금 이게 문장적으로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다시 한번 봐야만 이렇게 해석된 건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장소가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광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키우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키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광야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날개가 있었더라면 자기가 뭐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 어디 피하였을 것인데 그 얘기한 거, 그거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아들을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 간 거냐? 광야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아무 의미 없이 지냈는가? 아니래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 받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죽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때야 됨을 볼 때에 바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거기서 죽고 장사 지냈다는 말을 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가 거기에도 살아났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걸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죽고 다시 새롭게 그 장정들이 채워져 갖고 똑같은 숫자로 해서 60만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생명을 죽음에 던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로 나가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배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 위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우니까? 그거 책에서 읽으니까 아 이런 거네. 나 이제 알았어. 예, 그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배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알았어.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배워주는 줄 아세요? 광야에 가야 배워져요. 광야가 뭔데요? 어려운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빠져봐야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이 왔는가 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아담에 속한 나는 죽었구나. 그걸 배우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 고생을 겪게 하시는구나.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유익입니까? 내가 비로소 배우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또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실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서 또 펼쳐집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그 광야, 그 환란의 장소, 그 어려운 장소, 그런데 그 광야,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뭔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려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사막이 기뻐하려면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기뻐하는 거죠. 자,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뭘 봐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생 바가지로 하는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저기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이 많아. 그것만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 많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봤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면서 같이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십시오. 자, 43장 19절 20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광야에서 여기 물들을 또 사막의 강들을 냈다 그래서 그 물이 뭐고 광야의 강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네. 이걸 보지 못하면요,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물론 신의 광야는 아닙니다만은 유대 광야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는 것이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라고 해서 실제로 메뚜기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에는 그런 메뚜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메뚜기, 그럼 메뚜기라는 건 뭐냐? 그게 주염 열매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염 열매가 이렇게 무슨 꼬투리 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 모양이 꼭 메뚜기 이렇게 배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거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호칭하는데 요거 메뚜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먹었다는 그 아주 박한 음식 아닙니까? 예?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침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요, 그냥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장소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때는 그렇게 외친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장소고 또 광야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장소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있었다 그겁니다. 광야에 처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로 가신 걸 아십니까?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광야야말로 그 뭡니까? 결판을 내는 장소 같은 거예요. 사냐 죽느냐의 결판. 즉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추구할 것인가 그 결판이 이루어지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장소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음식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결판이 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명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인용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먹을 떡만을 추구한 사람은 죽어. 그게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죽어간 사람들이 60만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시편 78편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셔? 했지만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먹이시려고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영의 양식을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그 아까 말씀한 최후의 만찬 때 그때 그 떡을 나누고 그때 그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피, 광야의 식탁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떡, 생명의 떡.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분의 말씀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었군요. 그걸 먹어야 살겠군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절 잠깐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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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어떡하게?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알게 된다. 그게 배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베푼 그 식탁에 거기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6편 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6편 이걸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의 고백. 시편 136편 1절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그 생명의 양식을 광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로부터 죽을 걸 죽게 하고 살 걸 살게 한 광야가 그거라 그랬죠. 죽을 걸 죽게 하고 살 걸 살게 하는 거. 그것을 배운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전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메마른 땅에서조차도 거기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수와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